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 힘입어 오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나와 내 꿈에 배렸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는 장차 그 눈에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는 장차 그 눈에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을
생명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사람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험하고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누워 깨어나서 하나님의 이 요단의 강을 다시 건너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함을 서원하며 약속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원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나와 예배하며 헌신과 서원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자리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예비된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에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운데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경우에, 회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흔들어 놓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면 그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어떤 것으로 대신 그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될까요? 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낭만과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비유를 해서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사람,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더 많은 것들이 따라서 붙어 들어와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일의 결과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대상이 타겟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 그 완악하고 그 강박하고 그리고 정말 단단한 바위 같은 그들의 마음,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심령을 보고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바라셨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이미 뿌려진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심성,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의 의지로 똘똘 뭉친 고집스러운 자아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첫째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회개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현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서로 그 지체에 된 우리들이 사랑함을 더하게, 풍성하게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견디고 있고 당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풍성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보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그 형제를 돌아봐요. 여러분, 순교의 역사, 순교제의 역사, 박해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수만 명이 양아진에서, 절도산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라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더 왕성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남겨진 식구들과 가족들을 누가 돌봤어요? 세상이 돌봤습니까? 그들의 애가 친척이 돌봤습니까? 못 돌봤어요. 돌봤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도 끌려가서 죽을까봐 안 돌봤는데 결국 누굴 돌봤습니까? 순교제의 자녀들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돌본 거예요. 그들이 키워준 거예요. 그들이 케어해준 거예요. 그들이 양육해준 거예요. 내가 대신 대부가 되고 내가 대신 대모가 되고 내가 대신 친양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키워준 거예요. 그들을 돌봐준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핏부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씻지 못하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한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마름이 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이, 마름이 없이, 끊김이 없이,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공급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풍성함,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에 향한 지위와 명예로 인하여 그 풍성함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여부에 따라서 행불행을 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반드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쉼없이 끊임없이 부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됨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팔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다. 너희들 참으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 참 복되다. 애통하는 너희들 참 복되다. 온유한 자는 참 복되다. 의의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참 복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8가지의 복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복되다, 축복의 선언들을 강복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복된 삶을 통하여서 뭘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의 대변자들, 대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씻기만 해도 아주 그 좋은 냄새가 나죠. 근데 사람이 나이를 자꾸 먹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몸을 씻어도, 그리고 사람의 몸이 병이 들면 내가 몸을 아무리 씻어도 그 몸에서 내가 맡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맡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다른 좋은 향기로 방향제를 통하여서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좋은 향기를 바라기를 원해요. 좋은 향기와 좋은 냄새는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각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서 있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있는 곳마다, 그리고 머무르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과 좋은 기분과 그리고 좋은 분위기와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뿜어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취, 세상의 썩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을 바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사역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들이 본래의 좋은 향기, 좋은 냄새, 좋은 삶의 자취를 다시 내려고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마를 이기고 침상에서 자리를 떨치고 일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몸이 깨끗해져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힘을 얻고 에너지가 생겨서 마음껏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향기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향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몸을 씻고 자신의 양심을 씻고 자신의 지나온 삶의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향기를 당연하게 발휘하고 당연하게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의 역사는 영혼 육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성도들 통하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밀함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불신을 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다, 내 자아를 엿보지 못하게, 내 자아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희망 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6장 22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의 향기가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게, 말씀을 성취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 그 옷에 있는 소리자 이렇게 붙어있는 그것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그 옷에 나풀거리는 그 옷슬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더 많은 향기가 나죠. 더 많은 냄새를 낼 수 있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드라마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밀의 내용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인생의 꿈결 같은 내 꿈꾸는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셨던지,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내게 보여주셨던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고 그리고 강력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지, 응답해 주셨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때로는 나의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그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결말을 보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욕심으로 채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물으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의 비밀을 이미 맛보고 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런 소문이,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던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보인다고 외치는데, 누구는 아무리 봐도 그것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죠.
나를 위하여 누군가 목이 마르게 갈증이 나게 심령이 애가 타게 애간장이 녹으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귓가에서 귓전에서 들리는데 누구는 아무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털어놓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영생의 소망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 갖추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 삶의 소유가, 내 삶의 소유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삶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삽니다. 물건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내가 가진 내 소유의 분깃을 분명히 이 손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강력하게 장악하고 파악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지,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드라마로 쓰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폭발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삽니다. 더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주신 것,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라 앞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늘 새 것을 쓰고 새 것을 대하는 사람은 늘 새롭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새 것이 주어져도 새 것을 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 것을 놔두고 늘 옛날 것을 써요. 그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은혜를 자꾸 꺼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은혜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삶의 문제가 탁 걸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지,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여러분의 믿음의 추억으로 떠올리시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 그때도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당한 문제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쓰셔야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그건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시작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머무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지게 된다.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품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 머무름과 하나님의 거함의 역사는 반드시 머무름과 기다림 속에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물도 어느 임계점까지 기다려야 물이 끓어요. 물이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니까요. 아무리 깡깡 얼은 단단한 얼음, 그 차가운 얼음도 기다려야 그게 녹는다니까요. 물이 끓어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커다란 힘을, 에너지를 발휘해서 큰 물체를, 큰 기관차를 돌리는 것. 끓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이 낙차로 발전을 하듯이 말이죠. 기다림, 그 기다림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른 시간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기다림이, 그것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집어 던지면 바로바로 고기가 잡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분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래서 기다림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말씀의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하는데, 비유로 해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사람들은 알아들었는데, 비유로 얘기해도 비유로 얘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재밌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로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에요.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답게 세상 일에 호들갑을 떤다든가, 땅 꺼지게 걱정한다든가, 죽을 인상을 하고 산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본 사람이 아니죠. 일의 결말을 다 들었고, 일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미리 맛본 사람들인데,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끝날 것 같고, 인생이 종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 보았기에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에 두루다니사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시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의미를
품고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인생에 경영하는 계획 위에 장래의 비전과 꿈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